아마 이맘쯤 되면은 누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새 출발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결심 안 했었어요. 네. 다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의욕도 있고 마음은 다짐했는데 자꾸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예를 요셉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 하면은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진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구더기와 같이 수렁에 빠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출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을 요셉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위기와 역경, 다시 말해서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써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요셉을 통해서 더듬으면서 그 원천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려면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요셉이는 현실 적응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은 현실에 놀랍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원래 아버지 집에서 다른 형들보다는 귀여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옷도 다른 형들보다는 다르게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하자면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잣집의 아들들이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생활에 잘 적응을 합니다. 금방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집에 가서 하루아침에 가정총무가 되고 다시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도 모범 죄수가 됩니다. 금방금방 적응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그 집의 일을 열정적으로 잘 받아 감당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합니다. 그렇게 한 요셉의 어떤 원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그가 아마 타고난 성실성과 아마 충성심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성이 있고 충성심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 적응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만큼 요셉은 주어진 현실 적응에 잘
잘했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현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은 바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누구나 쉽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상황이 어렵다.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강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현실을 도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응의 대상으로, 극복의 대상으로 그는 받았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적응해 갑니다. 잘 대처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현실을 잘 수용하고 잘 적응하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원래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험난한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결과로 답답한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게 이런 현실이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이유는 전천후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천후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너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고 극복하다 보면은 길이 보인다.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자가 됐고요, 새로운 또 여러분들이 일이 주어졌을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새로운 보직이 또 주어질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적응하라.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는 현실 적응 능력도 강했는데 현실 적응 능력이 강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내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냐고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개 어떤 조직이, 이번에 우리 여전도에 남성교도 만들어졌습니다만 대개 보면은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장들은요, 얼굴 마담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뛰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무예요. 총무가 실질적으로 마당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굴 마담형이 아니라 실무형으로서 평생을 총무로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집에서도요,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이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잘못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저놈의 자식이 가정에 일을 맡아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하고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요셉은 가정의 총무로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신세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보디발이 보고는 가정 총무, 가정의 집안 일들을 도맡아서 맡기는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실무형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이처럼 요셉이는 가는 곳마다 총무의 일로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지위나 타이틀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어진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들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직장에 가서 탁월하게 채용을 받는 사람은 보면은요, 그 어떤 직위나 타이틀이나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실제적인 일을 거기에 충실히 합니다. 충실히. 우리들도 바로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냐?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예도 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명력이었어요. 그러므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현실 적응 능력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버림을 받거나 절대로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을 피하려고 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서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버림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줍니다. 힘이 있을 때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에 하십시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장 찍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도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할 수 있어요. 도장은 누구나 찍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이든지 사회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눈치껏 보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러서서 요리조리 따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설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기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력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요셉처럼 찾다 보면은 길이 있다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실 적응 능력과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요, 여유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타인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 이게 참 애매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는요, 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고만 매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더 골치 아픕니다. 왜 내가 이리 어려운데, 상황이 왜 더 어렵게 됐는데, 내 주변이,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몰입되어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돌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문제도 함께 풀릴 때가 훨씬 더 많더라. 지금 보십시오. 요셉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 주제도 모르고.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모범제수로서 다니면서 그들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는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굴빛이 안 좋네. 아이고 형님, 얼굴빛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뭐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고 요셉이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탁월한 어떻게 보면 능력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근심빛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먹을 것과 그 다음에 그 회식, 연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시중드는 관원장들이었습니다. 왕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왕의 실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표정 관리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 잘못했다거나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가 탁월한 사람들의 그 표정까지 읽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의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빛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야 되고요. 자기가 슬프면은요, 기분 나쁘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앞에서 껄쩌장거리면요, 더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짜증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짜증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구덩이에 움막을 치고 계속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으로 여기면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분수가 없다 할 정도로. 요셉을 보십시오. 실제로 관원장들이 근심하는 문제를 풀어주려 한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남을 도와주니까 자신의 문제가 풀리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논리를 모른다니까요. 내 있고 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대로 지금 요셉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 이것이 풀려야 하는데, 이게 풀려야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빠져나가는 시간이 더디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주변의 상황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받아들이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그분들의 근심의 문제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해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었어요. 사회가 어렵다고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구덩이 속에서도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그 현실을 다룰 줄 알고 그 치열하게 현실과 싸울 줄 아는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필 수 있는 여유, 그 사람과 함께 돕고자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삶을 풀어내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잘 적응하십시오. 그게 어려움을 탈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만 잘난 척 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타인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유와 능력도 같이 하라. 이기적으로 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다 보면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 멋있는 제2, 제3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면 어릴수록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면 어릴수록 헌금 많이 대해라. 왜? 하나님이 보신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몸으로 충성해라. 그럼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일수록 시간 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올 한 해 위기에서 다 벗어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탈출해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모두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어진 현실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문제를 직시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여유로운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